네, 본문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화면에 나와 있는 쉬운 말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2022년 기도를 배우라, 기도를 갈망하라, 기도로 다스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1월 우리 HIM 집회 시간에 루앵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한 문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았는데 바로 루앵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루앵글 목사님뿐만 아니라 루앵글 목사님의 영적 아들답게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 또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전하셨어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바사의 군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왕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군주, 왕 뒤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 소위 말하는 귀신,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밀어내고 그들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일들을 다니엘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셨지요.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뭐 지금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을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때 당시는 이제 다니엘이 이미 노인이었는데 노인인 할아버지 한 사람이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국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와 금식으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어둠의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진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더 작게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상황이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배우고 갈망하기 최고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즌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감동으로 주시고 이 부담으로 주시는 것은 저 스스로도 그래요. 기도를 새롭게 배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정말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1, 2, 3월 이 시간 동안에는 매주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는 설교로 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거로 기도가 늘지 않아요. 물론 그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 함께 모여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이 시즌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척피어스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3월까지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3월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느냐가 앞으로의 몇 년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는 뭔지, 기도가 목적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하나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막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닮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너희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가지지 않은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대로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 내가 주는 명령이 있고 너희들만이 해낼 수 있는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온 우주, 천국에서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려라, 땅을 통치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피조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겠어요? 바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정렬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나라,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통치자로 온 우주를 이 통치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권위 아래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러한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와 다스림은 순종과 순복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아니고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권위라는 것 자체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로봇같이 따를 수밖에 없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권위라는 것이 서기 위해서는 그 권위의 대상에 나의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자유의지를 준 두 피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피조물인 것이지, 자유의지가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에요.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천사가 로봇같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탄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사탄과 3분의 1의 천사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한 두 피조물 모두 다 실패한 거예요. 천사도 실패하고 인간도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실패하지요.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그 목적인 거예요. 선악과는 너 이거 따먹으면 혼난다 이래서 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너희들이 살아갈 때, 진정한 궁극적인 통치자 아래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너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거야 라는 걸로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무에서, 선악과에서, 나무에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벗어난 인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또 다른 나무에서, 십자가 나무에서 그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가운데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이 생명을 내가 놓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들여서, 자신의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무에서 순종하심으로써 나무의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 질서 아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극치의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예배인 것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의 위에 또 다른 통치자가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예배에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권세가 철저하게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로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아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어원 자체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 위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내가 왕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나의 통치와 다스림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과 정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안 채로 그러면은 기도의 이 목적, 그것을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을 알게 되면 세 번째 목적은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세 번째 거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뭐냐? 기도의 정의와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요 정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가 왜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쉬워요. 기도를 안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강의 내용 하나도 몰라도, 신학적인 내용 하나도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들이면 성령님이 다 알려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먼저 지식으로 알고 그걸 경험하면 더 좋잖아요. 기도회가 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나도 모른 채 공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선한 거로 시작한 것들이 다 공식화돼 버립니다. 근데 기도가 철저히 관계라는 것을 알 때, 그것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니? 누가 우니? 기도하기 위해 통곡하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서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전세대 예배를 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집중할지어다. 예수님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뭘 고백합니까? 내가 기도로 막 능력을 빵빵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보았고, 결국 뭐예요? 관계성 안에서 기도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하나 듣는 게 뭐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간청 기도가 아니라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형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근데 만약 이거를,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기도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찌어다, 뭐 말만 바꾼다고 성장이 되겠습니까?
막 피로를 감한다, 피로를 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다,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데요? 막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러면 막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막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나올지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공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삶을 바꿨어요.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Father가 먼저 나와요. Father, 아버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가 기도가 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수년 전에 아마 제가 코람대회에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쭉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시즌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성장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스스로 들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단적인 예로 쉽게 말해볼까요? 만약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나한테 아무거나 다 해주겠대요. 다 사주겠대. 그냥 10개만 구해, 내가 다 사줄게. 그런 사람이, 이재용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새우깡 하나 사주세요 하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 바보잖아요, 바보. 근데 그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들은 해요. 왜요? 이재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해요. 만약 제가 호에게 가서 호야, 목사님한테 다 말해, 목사님 오늘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했을 때 샥시핀 먹고 싶어요 이러면은 호가 나쁜 놈이겠죠. 왜요? 나를 아니까. 호는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근데 싹시핀을 사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사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건 뭐예요? 내가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게 정말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의지적으로 구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제일 먼저 기도가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이자 끝이자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 제목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아버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이미 지금 기도의 정의가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찝찝해요. 뭔가 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말하지 못한 게 너무 찝찝해. 지금 이미 우리가 기도의 정의가 망가져 있다는 뜻이에요. 위대한 부흥사이신 데릭 프린스 목사, 이제 돌아가셨는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에게 기도할 시간 10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8분 동안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의 기도는 예배이고 예배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마음의 태도와 나의 생각을 나는 오늘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 거야,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는 태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도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군지를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나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다 구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래도 내가 막 뻔뻔하게 어떻게 다 구하겠어요. 그죠? 아, 구할 건가 보네. 할렐루야.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 이재용 부회장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뒤에 뭐 꿍꿍이가 있나? 나한테 꿍꿍이를 펼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요? 왜 그렇게 느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 날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와갖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기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나도 그 부회장 알잖아요. 누군지, 돈은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기업의 회장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업적을 이뤘는지 대충 알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통치자이시고 다 모든 것 가운데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배우게 했다라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 세상은 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기도에서도 어떤 관계까지 알아야 되나? 우리가 기도가 성장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나의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분리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가고 무릎 꿇고 비나이다 계속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저기 계셔, 나는 여기 있어.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궁극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 아들, 신랑, 신부 이런 모든 것을 알아가다 결국 도달하는 것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뭡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제 여러분, 우리는 회막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있죠.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성소 안에, 휘장 안으로 연기를 계속해서 넣습니다. 향을 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가득 차게 돼서 하고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실은 제사장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보여요. 실은 되게 희미하게 보여요. 이게 뭐냐?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 아래서 살아가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들이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며 가려주는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시록 가운데에 하나님이 향기, 이 연기, 향연을 성도의 기도다라고 표현하는 것, 결국 뭐냐?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게 올려질 때, 정말 연기가 가득 차듯이 나의 지성소가 나의 기도의 향기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이 손을 뻗어 일을 하는데 연기가 가득 차면 어디까지가 내 손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나의 손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손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서양 바다와 같은 성령님을 내 작은 그릇에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담는다면 내 컵 크기밖에 못 담아요.
넘쳐 흘러봤자 컵 크기에서 넘쳐 흘려요. 근데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세례, 그 단어 베프티조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잠기다라는 거였죠. 작은 컵이 대서양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서양 안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컵이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모르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작은 소주잔같이 작은 잔이어도 대서양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성전 안에 향연, 기도의 향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해. 귀신의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 너무 귀한 말이에요. 맞아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기 원해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막 분석해가지고 분별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 원해요. 뭐라요? Mind of Christ.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목적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 예수가 승천하실 때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함께 승천하여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으나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뭐겠어요? 통치와 선포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선포예요. 우리 아까 그러죠. 간청하는 기도하지 마, 탄원하는 기도하지 마, 선포하는 기도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우스갯소리같이 얘기했지만 마치 이재용 부회장에게 새우깡 사달라는 말을 안 할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선포형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었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믿게 되기 때문에. 신학, 성경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내 안에서 정말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구나. 내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자들은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 저렇게 기도하지 마, 이런 식으로 기도해, 저런 식으로 기도해, 이런 걸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기도가 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넓어지시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가 기도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많은 시간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을 하셔도 좋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높이며 시편으로 주님을 예배해도 좋고, 내가 악기 연주를 못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는 걸로 나의 기도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리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관계를 알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미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신지를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울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게 하셔야 되는 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단순히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루어주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기도가 성장하고 기도가 확장되기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정의 내린 이 기도의 정의를 내 삶에 자리 잡기 위해 가장 놀랍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코람데오가 물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습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코람데오가 공동체로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붙들고 갈지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에요.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3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줌으로 드릴 겁니다. 줌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1시간씩 매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질 것입니다. 말씀은 결론 짓습니다. 올해 정말 우리가 기도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자 기도의 궁극적인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그냥 시간 채우고, 기도가 그냥 나의 필요를 언급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 안에 나는 이러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라는 것을 예배의 주의 임재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고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웁니다.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